이제 다음에는 69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나머지 한 두 부분은 좀 읽어보시면 이제 되겠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그 69쪽에 맨 위에 가면 동그라미 3번이 있죠. 이제 대거의 신학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이렇게 중요시 여겼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이제 뭐 칼빈주의자들이나 또 알미니스주의나 또 어떤 그 신학자도 다 은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요. 또 펠라기우스하고 또 어거스틴하고 은혜에 대한 그런 논쟁을 이렇게 벌일 때에도 이제 어거스틴도 은혜를 얘기하고 또 펠라기우스도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달라요. 그 어거스틴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존재, 구원과 관련해서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돕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 은혜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주셨다. 그리고 그 모델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성하신 분이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바로 은혜다. 이런 식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 대그가 말하고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제 알미니스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여기 이제 대그는 이제 칼빈주의자잖아. 그 칼빈주의자라기보다도 칼빈주의적 그런 구원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이제 은혜는 뭐냐면, 인간은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그리고, 또 알미니스적인 입장에서 은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인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은 인간에게 있다. 칼빈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인간은 구원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반대로 알미니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자유의지로 믿는 거다. 이렇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선 이제 신학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거스틴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돕는 은혜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거스틴이 말한 이 돕는 은혜 개념이 성경적인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거주신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뭡니까? 회개하고 믿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내 의지로 믿는 것 같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니까 탄식함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역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우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능 가운데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상담, 다시 말해서 위로해 주시는 이런 성령 하나님의 그런 그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이렇게 보면 성령으로 믿어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성령 그가 오시면은 죄다. 죄라고 말하면 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 그가 오시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에 있는데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27절은 너희들도 사도들이거든요. 사도들 너희들도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또 사도행전 1장 딱 8절에서는 이제 사도들과 예수님의 그런 제자 예수님의 그런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의 권능을 받고 예수랑 온유대 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들여다보면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돕는 은혜 이 개념을 여러분들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간의 자유 의지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자유 의지가 있어요. 이미 이제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있다니까. 그 사단 마귀의 그런 그 자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그걸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너 자신을 갖다 부인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야 진정으로 참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런 개념 하나하나를 통해서 뭘 지금 추구해가냐면 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존재니까 내가 주인이고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했던 나가 이제는 주인이 나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주인이었구나.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로구나. 이제 보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었네. 주님은 나의 주인이었고 이렇게 이제 사고가 변화되고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목회 현장에 나갔을 때 그 목회는 주님의 목회였구나. 나는 주님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세워주신 주님의 종이었구나. 주님의 종의 관점에서 내게 맡겨진 주님의 성도님들, 양떼들을 그러면 어떻게 치리를 하고 또 그분들을 이제 풍성한 꼴로 먹일 수 있을까? 역시 주님의 의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길이구나. 이것 알고 이거 확보하고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중요시했다. 뭐 당연하지 뭐 누가 이걸 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쟁했던 사람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갈빈주의하고 또 알미니우스와의 그런 그 논쟁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어거스틴의 그런 은혜 개념이 또 이제 칼빈에게 와서 또 칼빈주의에 가서는 더 칼빈보다 극단적으로 막 흘러가 버리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이제 어거스틴과 알미니스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죄송합니다. 그 펠라기우스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거스틴을 이제 붙잡고 또 칼빈과 알미니스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양쪽 둘을 종합화 시켜 가지고 지금은 이제 성경 안에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규정을 하려는 그 중도적인 그런 그 입장이 있고 여전히 이제 칼빈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여전히 또 알미니스주의화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신학자가 있고 그래요. 근교서는 이제 중도 노선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양쪽을 다 동시에 보면서 좋은 점이 있고 그건 이제 성경적인 것이니까 그대로 이제 이어져 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견이 들어가 있거나 어느 신학자의 어떤 그 가르침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끊어내 버려야 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왜 그렇게 그런 작업을 하게 되냐면 나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성경이 목적이 되고 성경 우리 신약교회는 그런 이제 침례교회는 이제 그런 신약교회의 그런 모형을 우리가 재현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출연한 단체가 바로 우리 이제 베프티스트들이에요. 우리 베프티스트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을 우리가 무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승부가 걸리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목회 현장에 가서 선거하느냐, 또 아니면 지지 멸렬하느냐, 이 지점이 바로 이런 데에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있는 이런 목회적 관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기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넌 크리스찬들도 뭐 사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사업 잘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돈 많이 벌었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돈 많이 벌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뭐 칭찬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질 않아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또 사업수단이 없어서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비록 소외된 남들이
뭐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예수님이 주로 영접이 돼 있나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서 귀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일시적인 그런 부귀 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그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한 그 지복시기를 누리는 이것. 우리는 이제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절제하고 나그네처럼 순례자의 그런 그 삶을 살면서 비록 우리가 절제하면서 주님의 그러한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가르침을 받고 또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깎고 다듬고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사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런 은혜 개념은 이 기독교의 최고의 그런 그 가치니까 이런 것들도 잘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는 돕는 은혜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다 도움받, 이삭과 야곱 다 하나님의 도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이 하나님의 돕는 그 은혜를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이런 말씀들이 진실로 우리들 마음 안에서 살아 역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그런 밭가리를 좀 하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달표 이제 2번을 한번 볼게요. 1번을 한번 또 읽어봐야 되겠네. 참. 인간의 구원, 다시 말해서 죄 용서라든지 칭의 양자됨, 또 중생, 성화, 또 최종적인 견인, 그리고 또 궁극적인 완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돕는 은혜라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런 돕는 도와주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나 또 내적인 음성을 주시거나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성경적이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고 거기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이거는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관계 속에서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이런 부비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함께 교제를 뭐 나누지 않는 이런 경향도 있어서 그렇지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하다 보면은 정말로 바울의 그런 그 고백처럼 전적으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 이런 고백들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고백들이 그러면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었던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그거는 나의 어떤 능력이나 또 나의 실력이나 나의 어떤 그 인격으로 이렇게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했던 이런 경험들이 우리들에게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 돕는 은혜 속에서 결정되어진 것이지 나의 그 어떤 것이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백범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타락한 인간성을 자신의 구원과 관련해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무능함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 과 이렇게 또 관계 맺고 또 이게 죄 문제라든지 또 나의 그런 연약함이라든지 또 어떤 그 허물이라든지 실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도상에서 지금 이제 훈련 받고 계시고 또 잘 극복하시는 이제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철저하게 여러분들 것이 되어서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갔을 때에도 여러분들 것이 되어서 그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인격 가운데서 이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고 이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힘들게 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데 이런 은혜를 그냥 은혜로 이렇게 말하지 말고 거기에 이제 돕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런 그 은혜 개념을 가지고 좀 이제 성도님들을 이제 케어하고 또 말씀으로 공급해주고 하면은
그분들도 좀 더 이렇게 쉽게 또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오직 그의 피가 효과적으로 죄를 옮겼다. 또 그리스도의 그런 행위 없이 결코 이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가 위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귀속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서 이제 나눠야 될 부분이 한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그의 피가 효과적으로 이제 죄를 옮겼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피라고 해서 이제 대속 사건이죠. 대속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시죠. 저쪽 이사야서 53장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죄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고 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는 이제 희생, 그 제물의 그런 그 의미를 갖게 되어져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가셔서는 이제 대속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대속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속죄 제물, 그리고 또 그 화목제물, 그리고 또 이제 희생 그 제사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 쪽에서 이제 그렇게 관점을 달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죄를 옮겼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부터 이제 죄 사함을 받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그 자녀가 되게 하고, 이제 이런 전 과정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행위 없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십자가 대속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로 이렇게 구원받는다. 자유의지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 십자가 대속이 있고, 이 십자가 대속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증언을 하냐면 전도인들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있고요. 또 에베소 이제 1장 그 13절에 보면은 이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듣고 믿는다 해서 듣는다, 말해주지 않으면 이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전도하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런 그 십자가의 그런 대속 사건이 이제 각자 개개인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그 통로죠. 그래서 전도가 없으면 이제 믿을 수가 없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제 믿을 수가 없고, 들으면서 또 믿음이 생겨나고, 이제 이런 말씀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의로운 그가 이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귀속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칼빈주의적인 요소예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선 이제 이미 이제 그 선택하기로 예정된 사람, 이중 예정이 되겠죠. 그런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들의 죄를 가지고 가셨으니까 이제는 그 예정된 그 사람들, 또 이런 권속들에게 귀속이 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 그 의로움을 받는 이 복이 누구에게 귀속이 되냐면 예정된 또 선택된 이런 사람들에게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 우리가 조신하게 이제 구원론에서 이제 선택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런 개념도 있고, 또 속죄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조금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요? 속죄, 어토먼트라고 하는 이 속죄 개념도 이제 예수님의 그런 그 십자가가 모든 사람이냐, 다시 말해서 보편이라고도 하고, 또 우주적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말은 또 무제한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보편 속죄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보편 속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아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장세 전부터 그 선택된, 예정된 이 사람들만을 위한 속죄다. 그러니까는 제한 속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선택에서도 보면은 뭐 이중 선택, 또 아니면 이제 모든 사람 선택,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이렇게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돼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교수 논문으로서 이제 우리 남침례
교회 그 조이신학자들의 그 속죄 교리를 이렇게 썼는데 거기서도 잠깐 이렇게 언급이 돼 있고 이미 이제 내가 몇 년도에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남침매교 조이신학자들의 그런 선택교리라고 하는 그 논문도 이렇게 써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 되시면 그 선택교리하고 이번에 써낸 이제 속죄교리 이 논문을 한번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선택과 또 속죄 제한이냐 무제한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성경적일지 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길라잡이 역할은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이제 이 선택과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보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거를 그렇게 보지 말고 속죄와 선택이라는 것을 같이 동시에 보는데 선택을 앞세우지 말고 속죄를 먼저 앞세우고 그리고 선택을 뒤에다가 놔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이라고 했을 때는 예정된 사람만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디모데전서 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대속물로 드려졌다 했을 때 모든 사람들 위해서 대속물로 드렸다고 그랬지, 뭐 이중 예정된 사람만을 위한 제한적인 그런 대속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될 만큼 명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받아서 보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풀어야만 이게 올바르게 되어지는데 이미 어떤 틀을 가지고 보게 되면 거기 모든 그 사람들은 예정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다가 접근하게 되어지면 이런 것 자체가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신학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속죄를 먼저 두고 선택을 이제 나중에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선택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또 볼 수 있냐면 에베소 1장 그 4절에 또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뭐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무언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선택교리에서도 우리 이제 신약신학자들의 그런 그 주석을 좀 이렇게 참조를 해가지고 또 우리 침례교단에 신약신학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의 주석도 이렇게 참조를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 내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긍휼함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또 믿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전개를 하신 분이 이와이 멀린스예요. 그래서 이와이 멀린스는 그 선택 개념을 이제 하나님의 인간 선택, 보편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싫어, 너는 좋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그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면 그런 경우를 어디에서 이렇게 말씀하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3장하고 33장인가요? 여기서 보면은 두 번 그 파수꾼의 원리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튼 죄 가운데서 그가 죽는다 그러면은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에게서도 또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게 사도행전 그 20장 그 24~5절인가 거기 보면은 그 추수꾼의 그런 파수꾼의 그런 그 원리가 나와. 이제는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바울은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치리로다. 이런 고백적 증언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그런 그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막 그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왜요? 전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다시 말해서 믿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도 역시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택함 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반응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3장 그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했고, 그 부르심이 전도야.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반응한 게 되죠.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 너에게 이제 민족과 또 땅을 주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어지고, 또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나안 땅 들어가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명확하게 규정할 줄 알아야지, 그냥 이런 과정 없이 우리가 그 신학교의 문을 나선다라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런 선택 개념, 또 속죄 개념,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 같은 경우도 딱 정해져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풍성한 꼴로 먹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좀 가져보자고요.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나눠야 될 부분도 참 많이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어느 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도 있겠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또 내게 보여주는 그 말씀들이 있다 보니까 좀 나눠봤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를 돕는 은혜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 토대 위에서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자, 아무쪼록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이제 뵙게 될 텐데,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런 돕는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즐기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